영혼의 고통.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4절. 신실한 목회자는 항상 자신의 설교를 성경과 비교해야 하며 자신이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나타난 중요한 교리와 교훈을 설교에서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는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면서 필자는 죄를 뉘우치지 않은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후 심판에 대해 강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성경과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후 심판에 대한 교리가 최근 필자의 설교에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자의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 주제가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임무는 몇몇 사람의 유익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설교하는 것이며 효과적일 것 같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들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다. 필자는 감히 우리 구주보다 더 지혜롭거나 사랑이 많은 척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혜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셨다. 주님은 청중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셨다.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은 자신의 시신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신다. 우리 풍습과 같이 때때로 유대인들은 시신들을 무덤 안에 안치하며 그곳에서 구더기들은 시신을 먹어치운다. 다른 방법으로는 화장용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시신이 불에 탈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훨씬 더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이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죽음에 처한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 구더기들이 먹이가 될 것이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연료가 될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죽어가며 둘째 사망의 극심한 고통을 받지만 결코 존재하기를 멈추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마치 장사되거나 불에 탄 시체가 구더기가 자신을 먹어치우고 자신이 불에 타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감정들을 생각하며 비유적인 표현의 베일을 들어 올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끔찍한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자. 이 진실에 대해 서술하는 데 있어서 필자는 죽음 이후 회개치 않은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육신의 고통이 심판의 일부를 차지할 것이면 틀림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육신이 멸망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한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눈을 들었던 부자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은 육신의 고통만이 비참의 요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확실히 육신은 영혼의 종이며 많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영과 육이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 가지만 말할 것은 부활 이후 악인의 몸은 그 육신이 불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즉시 죽음을 가져왔을 큰 고통을 계속 견딜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부활 이후 악한 자들의 육신의 속성과 그 육신을 기다리는 비참함에 대해서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선포는 주로 영혼의 고통에 관한 것들이다. 죽음 이후에 영혼을 갉아먹는 구더기는 과연 무엇인가? 나의 답변은 이러하다. 1. 분노와 욕망. 본성적으로 분노가 강한 사람들은 이것이 영혼을 잡아먹고 이 생에서조차 극심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비교적 성격이 온순하고 덜 거친 사람들은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짜증을 잘 내고 불안해하며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보라. 이미 그의 마음에는 분노의 갉아먹는 구더기가 있지 않은가. 샘 많은 사람이 원수가 칭찬받고 성공할 때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할 수 없이 아파하는 것을 보라. 그의 가슴에 분노라는 갉아먹는 구더기가 있지 않는가. 불을 쫓다 지쳐버린 욕심 많은 사람, 그리고 걱정과 염려로 매일 시달리는 사람을 보라. 어떤 다른 벌레가 이보다 더 악하게 그를 갉아먹을 수 있겠는가. 대중의 지지에 자신이 성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야망 넘치는 사람을 보라. 그는 계속적인 출세를 원하지만 경쟁자에 의해 또는 역경으로 인해 좌절될 때 그의 머릿속은 온갖 불만과 질투 그리고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이때 그의 가슴 속에 계속 이를 갈미 있지 않은가. 실제이든 착각이든 누군가 자신을 무시했을 때 피가 끓는 교만한 자를 보라.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지 아니한가. 그는 언제나 다툴 거리가 있다. 또한 술에 빠진 술주정뱅이를 보라. 당신은 이 진리에 대한 생생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분노가 사람들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로, 세상에는 인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때때로 분노는 성공 때문에 임시적인 평온을 갖는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너를 자극하는 대상이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한동안 조용하다. 돌봐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면 화를 내거나 그로 인해 불편함을 감당할 여유가 없을 때가 있다.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그들이 분노를 자제시키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 분노를 약화시키거나 적어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간간히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분노도 휴식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라. 한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분노가 맹렬히 타오른다고 하자. 성공의 기쁨도 없고 그의 성난 분노를 잠재울 것도 없다. 그의 가장 강력한 분노를 자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그의 앞에 놓여있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모든 내외적인 통제 장치들이 제거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분노로 인하여 이 땅의 삶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죄인의 분노와 욕망이 이 땅에서 초래하는 비참과 죽음 이후에 초래할 것들을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비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곳에서는 유아기 단계에 있는 그의 분노가 그곳에서는 거대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외적이고 내적인 통제 장치들이 벗겨질 것이다. 그곳에서는 그의 주의를 돌릴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이며 잠시 동안이라도 그의 고통의 느낌을 잊게 해줄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의 욕망은 대단히 강해지지만 그가 늘 원했던 모든 대상들은 영원히 제거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악의와 잔인함으로 들끓는 동료들의 둘러싸일 것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의 분노가 최고로 날뛰도록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잠이 주는 지금의 짧은 휴식도 그곳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고통보다 인간의 분노를 더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없다. 평소에 좋은 기질을 지닌 사람조차도 극심한 고통과 오랜 질병 또는 반복되는 낙심으로 인해 종종 참을성을 잃고 만족할 줄 모르며 심지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사후의 강렬하고 소망 없는 고통에 의해 죄인들의 분노는 얼마나 끔찍이 타오를 것인가. 괴로움으로 인해 얼마나 자신과 자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저주하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할 것인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오하며 대항하는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해 하나님과 모든 선한 존재들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완강한 적개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성경은 또한 죄인들과 기쁨 가운데 있는 의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구덩이가 있고 죄인들은 먼 발치에서 의인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품었던 모든 부러움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부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모든 죄인은 절망의 공간에서 그들이 살아 생전에 했던 주장이나 권유 혹은 언행들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여러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에 오게 만든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붙들고 가장 심한 비난의 말을 하며 격렬히 분노할 것이다. 죄인들은 그곳에서 행여 이 땅에 있을 때 지녔을 본성적인 애증이나 상냥한 기질의 흔적을 그 누구에게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모든 시대의 악인들이 우리 안의 굶주린 사자처럼 어두운 흑암에 갇힌 자신을 갉아먹는 분노와 신성모독, 저주, 극악무도함, 격렬한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비참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대해 말씀하신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호세아서 8장 7절. 이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마음껏 분노하였고 그들의 분노는 바람이 광풍이 되어 불며 사후에 그들을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할 것을 의미한다. 2. 주님은 말씀하신 갉아먹는 그 구더기는 죄인의 양심을 포함한다. 분노의 갉아먹음보다 양심의 갉아먹음이 훨씬 더 끔찍할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의해 고통은 죄인의 분노에 의한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양심의 채찍은 매를 가할 때마다 피를 흘리게 한다. 갸륵 유다에게도 그러했듯이 이 세상에서조차 양심은 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광기, 자살로 이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양심의 가장 큰 책망 소리라도 죽음 이후의 천둥과 같이 내려치는 양심의 음성에 비하면 옅은 속삭임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서 양심은 드문드문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양심은 쉬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거나 자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었다. 그는 사업이나 오락 현장으로 달려가 궤변과 변명을 들어놓고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울 것이다.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는 많은 미친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한동안 술에 취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잠시라도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거나 그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 이 세상에서 양심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나 우리의 의무 또는 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죄인이 채찍질해야 하는 때에 도망치도록 둔다. 그러나 그곳에서 양심은 모든 것을 영혼의 빛으로 명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결국 작은 끈으로 된 채찍 대신 전갈의 채찍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과 주님을 무시했던 것,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천국과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범한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결과들, 그가 즐겼던 모든 안식일, 들었던 설교들, 무시했던 경고들, 복음의 음성들, 낭비했던 기회들, 무시했던 심각한 마음의 감동들, 및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 앞에 나란히 놓여 있어 의식적인 죄책감이 산더미처럼 그를 짓누를 것이다. 말할 수 없는 회한의 고통과 쓰라린 자책감, 아무런 소용없는
후회와 그동안 잘못 쫓았던 열매 없는 소망들이 얼마나 그의 가슴을 찌르겠는가. 후회라는 단어는 다시 갉아먹다 또는 계속해서 갉아먹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고발하는 양심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을 이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는 없다. 지금은 잠들어 있는 양심의 기운이 영혼의 빛에 의해 깨어났을 때 이는 갉아먹는 구더기에 비유될 수 있다. 양심의 힘이 비교적 약해 있는 이 세상에서조차 필자는 종종 병든 사람의 침대와 방 전체가 양심이 가하는 채찍질로 인해 고통 가운데 경련을 일으키며 떠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육신의 고통은 그들이 견디고 있는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또한 건장한 체격과 활기 넘치는 건강 그리고 강한 정신과 훌륭한 인품을 지닌 한 남자가 죄책감과 쓰라린 후회의 무게로 인해 사시나무처럼 떨며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한 남자는 육체의 고통을 가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겨울 자정에 맨발로 얼어붙은 거친 땅을 몇 킬로미터나 달려갔다고 한다. 어떤 불신자는 죽어가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전능자 외에는 줄 수 있는 고통이 아니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한다 라고 외쳤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갉아먹는 양심이 주는 고통은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우리 주님은 갉아먹는 구더기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필자는 악인들이 육신의 고통이 성경의 어느 곳에 나와 있는지에 대해 함부로 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영혼에 관한 강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의로운 분노가 있음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신명기 4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신명기 32장 21절 라고 기록한다. 이 표현들은 불이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지속적인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분노와 결합하여 영혼의 힘을 사그라뜨리고 그 기운을 바싹 마르게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불이 육신을 괴롭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다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당신의 모습을 볼 때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며 마음을 위축시키는 하나님의 눈이 당신의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당신의 고통은 어떠하겠는가? 당신의 존재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위대하고 영화롭고 위엄 있으신 무한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 가운데 당신을 마주할 때 어떠하겠는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볼 때 어떠하겠는가? 이는 정말로 영혼이 불에 타는 것이다. 그 불은 모든 감각으로 느껴질 것이고 고통은 극에 달할 것이다. 창조주는 그분의 피조물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은 물리적인 불이 가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소멸하는 불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아멘.